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17절까지 말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희 교수 S기도운동본부 초청 집회가 2월 6일 날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10시 30분, 평신도들을 위해서 저녁은 7시 30분에 특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현 시점에서 국가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월상 예배비 11조 새벽 예배가 2월 1일서부터 2월 3일에 해당되는 차례 예배까지 우리가 예배를 갖게 됩니다. 한 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월상 예배에 꼭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과 본당 뒤쪽에 특별히 2024년도 구역 조직표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오자와 탈자가 있는 경우 이민우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조직표에 요즘 이렇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나 직장 기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그 구역 조직란에서 그 난을 빼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좀 몇 군데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합쳐서 연합해서 구역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조직된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장 및 임명 및 시상이 다음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있고 2월 19일서부터 23일까지는 우리 구역장과 부구역장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사들 특별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강사는 모슬프 순복음교회 정민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식사 접대를 희망하신 분은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거나 사무실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주일날 회의는 가능하면은 1시 30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선교회나 어떤 모임 회의가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보다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 때문에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의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 예배 모임을 이번 주부터 조직이 확정이 되면은 구역 예배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되, 특별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은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인겸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다같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 관계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쏜 화살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멀리서 쏜 화살을 맞으면 죽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쏜 화살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쏜 화살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깊은 상처가 오랫도록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화살을 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오랫도록 가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가 아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아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렇게 자기 형을 기도하다가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게 되었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외삼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가정은 이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땅으로 함께 가자. 지금 야곱이 있어야 될 만한 땅은 세겜 땅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약속된 베델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냥 우리는 세겜 땅에 그냥 머물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면에서 편안한 땅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불행을 가정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야곱의 딸 디나가 한 15세 정도가 되는 그런 전후였기 때문에 아마 요즘 얘기한다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정도가 되는 사춘기에 접해 있는 그런 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사춘기에 접해 있는 나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혼자 위험한 장소에 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요, 옛날과의 성적인 그 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수치를 느끼면 그게 뭡니까? 성폭언과 성추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수치를 느꼈다라고 한다면은요, 성추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성적인 면에서 수치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게 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갑자기 이렇게 불행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약속한 땅으로 베델로 가야 될 텐데 그냥 편하다고 해서 그냥 세겜 땅에서 이렇게 머물러 살려고 했던 생각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서 그가 세겜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봅니다.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지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헛수고다라고 말하다. 수고가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영적인 미숙함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어떤 것인가? 왜 야곱의 가정이 힘든 어려운 불행을 당하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일도 잘 되고 건강한 가운데서 불행이 없는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다. 그러면은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발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원인을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이 불행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텐데 특별히 야곱의 가정은 이 불행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불행의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보복 차원에서 그 불행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끝까지 문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세겜에 나갔던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침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입을 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을 만나고 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말할 나이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침묵한 것은 자기 힘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돌아오면 함께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침묵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침묵도 문제였습니다. 양을 치러 나갔다 돌아온 아들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동생을 결혼시키겠다라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속이고 있는 일로 인해서 더 비참한 일이 해결받지 못하고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에, 정의를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디나가 성적인 면에서 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갚는 일 가운데서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성폭행 당한 억울함을 어떤 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는 성례에 해당되는 할례를 이용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집안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34장 1절에 말씀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가정이요, 아들이 12이 아닙니까? 근데 늦게 또 레아를 통해서 딸 하나를 얻었으니 그 딸을 얼마나 귀엽게 양육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딸 디나가 어느 날 세겜 사람들이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강간을 당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소녀가 타 지방의 소년들을 보러 나간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땅 세겜 사람들이 땅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삶을 살아왔던 문화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세상의 화려한 그 모습을 보고서 아마도 디나가 유혹을 당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은 가나안 족속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고려해보게 된다면은 디나도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었다라고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경계심이 무너졌다. 이 경계심이 무너지면 문제가 되죠. 이방 민족 사람들과는 전혀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살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고 절대로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도 디나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경계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춘기에 접해 있는 청소년들을요, 정말 세상 문화에 뺏기지 않고서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을 보호해줘야 될 만한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학생회가 이렇게 찬양단이 조직이 돼서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서 제가 보기엔 한 1시간 반 정도, 어느 때는 2시간 정도 열심히 이렇게 또 학생회 찬양단들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찬양자들이 함께 연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상황도 있고 PC방에 가서 거기에서 온종일 또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를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그런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벗어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생각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형에서 그 땅의 왕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야곱의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통해서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기독교의 문화로 바꿔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세겜이 정식적으로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세겜이 말합니다.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서 잠잠해 있었다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아니 너의 사랑하는 동생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형제가 누가 있겠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굉장히 분노가 발했습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꼴 행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혼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누는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서로 결혼하자 통혼하면은 너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통혼하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로 이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가면서 결혼하면은 어떻겠느냐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여기 머물러서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지금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너희들이 사가지고서 여기서 그냥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며느리를 구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여기서 머물면은 우리 땅을 팔아서 우리는 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세겜이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던 땅이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서 매매하면서 여기서 기업을 얻으면 참 좋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겜의 주장과 사돈지간이 되면은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여러 가지 타협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세상적인 면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번 한 번만 그 일에 가담하기만 하면은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번 한 번만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출세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세상에는 오늘날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방송에 가끔 나오는
사기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게 요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송에서 그것 때문에 사기쳐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번만 하면은 많은 돈을 받는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은행 이자보다도 높은 이자를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사기꾼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제한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저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가운데서 뭐가 잘 되었다, 출세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겜과 하몰의 제안은 솔깃했지만은 문제는 야곱 집안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로서 불신 세상과는 구별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창세기 말씀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하면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려고 명령하면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막 공사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구약시대는 할례였습니다. 오늘날 할례는 세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별되는 삶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야곱의 가정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속임수였다라고 하나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왜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서 할례를 받고 있는 순간에 가장 힘들거든 고통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시몬과 레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바로 세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었을 뿐이지 보복하기 위해서 할례를 조건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커다란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면서 디나를 더럽혔던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남을 속이는 죄가 자식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속이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할례를 거룩한 의식을 거짓과 복수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짓말했던 것이 바로 시몬과 레위의 잘못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족장 시대 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에 최악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의 복수로 이방인들을 속여 학살하려고 생각했던 약탈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이러한 악행은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여러 차례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즉각 실행에 그대로 옮깁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순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 서로 속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복했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도 야곱의 가정을 속이려고, 서로 속고 속이려고 하고 있는 속셈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그들이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할례 우리 한번 받아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서로 속이고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결혼만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은 다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약속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매매하고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우리 땅 팔아서 돈 벌면 되지 않겠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한 민족이 되기를 그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나중에 땅도 팔고 우리가 서로 부자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결정한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거짓말로 결정을 하고 야곱의 아들들도 역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도 거짓말했고 세겜 사람들도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속이고 속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성읍을 급습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 제일 고통스러울 때 혹시 여러분들이 포경수술을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모두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수술을 받아봤기 때문에요. 이거면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 되었을 때 가서 그들을 쳐서 죽이는 일을 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게 됐다. 27절 말씀 이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략질을 갖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엄청난 잘못을 서로 저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원수마귀의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실수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근신하고서 깨어서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원수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서 원수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내 힘 가지고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오늘 일부에 나와 있는 분이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요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요즘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커다란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자살의 충동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먹잇감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원수마귀가 찾아다니고 있을 때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복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동생을 강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형제가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복하려고 하면은 옳은 방법을 가지고 보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례에 해당되는 할례를 가지고서 보복했기 때문에 엄청난 잘못이다. 그래서 야곱이요, 임종을 앞두고서 12 아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자식은 복을 주고 저주받을 만한 자식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복받을 자식에게는 복이 임하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되지 못한 자식에게는 복 대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그냥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고서 마지막 떠나야 되지, 자식에게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서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복을 빌어준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장, 야곱이 그 12 아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2절 말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너희는 들어야 된다. 자, 첫 번째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12 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장자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장자가 받는 축복이 다른 자녀보다는 2배 이상의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자입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가운데서 너는 삶을 살게 될 거지만은 4절은 말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혔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몸종과의 관계를 가져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너는 장자지만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2번째와 3번째 아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4절, 6절 말씀 보게.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다 끊어버렸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7절 말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칼의 도구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할 땐 이건 정상적인 보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시몬과 레위가 저주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지파로서 어떤 면에서 제사장의 지파로서 제사의 업무를 나중에 감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올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릴 만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소견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적어도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우리 동생을 창녀 취급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은요, 아마도 옳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일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의 사랑의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의를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내 수고를 잘 알고 있다. 내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교회 안에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면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건요, 굉장히 칭찬하는 말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너는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오래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것보다도 잘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일할 때에 예수님의 정신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잘했지만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면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경건하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은 언어 사용을 조심을 해라.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27절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봐줘야 된다.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초대교회가 한 일은 경건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대표 선수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환난 중에서 잘 돌보고 또한 자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게 하면 세속에 물들여서 자기 자신이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그런데 그런 내가 행하고 있는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봤을 때 사랑이 깃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공의는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진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조금 참아주십시오. 진짜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좀 참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공의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공의는 공의롭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룩한 성례식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 수단으로 만들면은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이렇게 또 강간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다뤄야 될 텐데 감정풀이로 상대방을 보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군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둘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될 텐데 인간적인 보복된 마음을 가지고서 거짓말을 해서 성예식을 이용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저주받는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해결 안 받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이 물질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일에 가볍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즘 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싸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연약한 가운데 암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정세현 집사님 국률과 자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우리 박영복 권사님도 속한 신뢰 하나님 치료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백순호 집사님이 그냥 안타깝게 먼저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